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영광과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새 생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기쁨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언제나 부활의 기쁨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부르겠습니다. 전사 도를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과 역사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민물과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인치시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저희에게 참된 소망을 확증하시기 위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는지 그 은혜와 놀라운 섭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날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깊이 연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사 부활의 신앙과 기쁨에 사로잡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되며 우리는 다시금 절망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부활을 대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 중에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믿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줄을 알고 죽음을 넘어서야 마땅하겠지만 우리는 아직도 죽음의 세력에 눌려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주여, 연약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심령에 나타나시사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세상의 세력을 쥐고 인생을 위협하며 저희들에게까지 마구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바 되었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더 이상 사탄의 세력에 눌리지 않도록 부활 신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나는 죽어도 살게 되니 저희가 더 이상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데 저희가 행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이 신비한 부활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협이 우리에게는 끝내 통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에 낙심하여 온 예루살렘을 깜짝 놀라게 한 부활의 소문까지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엠마로 향하는 두 제자처럼 부활의 즐거움 속에서도 자신은 무관하다고 여기며
낙심 중에 주님과 교회를 등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저에게 말씀을 자세히 들려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위대한 삶 속에서 용감히 뛰어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활의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신 주님, 우리들이 이 아름다운 터를 잃지 않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에 위협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정의와 진리의 말씀을 힘차게 외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의 담대한 신앙에 입각하여 의를 외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공경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가난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을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며 모든 악한 세력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 맡은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산 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자신을 죽임으로 더 큰 자신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인류가 절망 가운데 있사오니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덮으시사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힘차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로 축복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진실로 기뻐하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심령 깊이 새겨 넣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8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문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무룩하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3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내서 다시 살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어긋나니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제 무거운 짐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에게는 용서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삶의 희망을 잃고 좌절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잃고 불안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시험당한 성도를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떤 어려움 당하는 많은 심령들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봉독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부활의 주를 만나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노마의 산 페트레토로 대성당에는 중세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이 조각품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그 모친인 마리아가 품에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조각한 그런 작품인데 얼마나 사실감 있게 표현되었던지 그 앞에 서는 사람마다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많은 가톨릭 순례자들은 그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통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그 조각품의 모습처럼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마쳤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 같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많은 증거가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법학 교수였던 시몬 그린 네포라고 하는 박사는 이 세상의 어느 곳이든 편견이 없는 법정이라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제기될 때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판정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은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주님은 거듭 자신의 죽음과 함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쉼없이 돌아가시자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실망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본래 생업에 종사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숨어서 지내면서 되어진 일들을 관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된 그들은 더 이상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그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이와 같은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경우는 모든 제자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 살펴보면은 그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식었던 믿음이 회복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엠마오로 내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제자는 아닌 것이 분명하고 아마 70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이와 같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느냐? 예수의 죽음을 보고 낙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아이와 같은 자기들의 전부였습니다마는 그가 죽게 되자 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한순간에 그들의 모습이 놀라우리만큼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도 믿지 않던 그들이 이렇게 돌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싸늘하게 식었던 그들의 믿음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직접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와의 만남이 두 제자의 식었던 믿음에 생명의 불을 지피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난 다음에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확신한 도마는 그 자리에서 또한 이와 같이 그는 주님을 이와 같은 자기의 주님으로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렇게 식었던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부활의 주를 만나야만이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루이 14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짐이 곧 국가다라고 외치면서 베르사유 궁전을 완성하고 프랑스의 권위를 만방에 널리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톨릭 신자로서 개신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박해의 손을 뻗쳐서 어떤 칙령 거역죄로 세오졸프라고 하는 사람을 체포해서 파리 탑의 높은 감옥 속에 감금을 해버렸습니다. 마침 부활절이 되어서 그는 황제의 위엄을 갖추고 호화찬란한 부활절 행사 대여를 이끌고 행사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높은 감옥 탑 위에서 이 행렬을 바라보고 있던 세오졸프는 하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힘차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송하니 천사와도 파도다 라고 하는 찬송을 목청을 뻗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송이 울려 퍼지자 황제는 발걸음을 멈추고 찬송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 소리는 바로 신앙이 잠들어 있던 이 루이 14세의 신앙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
루이 14세는 부활하신 주님이 왕중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그는 즉각 축제 행렬을 멈추고 감옥으로 뛰어 올라가서 세워줄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잘못을 그에게 빌고 세워줄풀을 석방하여 신앙의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의 회복은 그 식었던 믿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고 삶이 고달플 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또 새로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라졌던 소망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시브리어로 소망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는 티코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분석하면은 거미줄처럼 엮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약한 사람도 소망으로 엮으면 강한 사람이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처음에는 절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실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며 그리고 각종 병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분명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믿었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기대처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반역의 수괴로 쉼없이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순간에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이 한순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사라졌던 소망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사라졌던 소망이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들의 소망의 원천이었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라졌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투르니에는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이고 그리고 유명한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듣는 기라고 하는 제목의 신앙 간증집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금술이 좋고 아주 소문이 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리스에 휴가를 갔다가 그의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죽기 직전에 아주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남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나는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부모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당신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투르니에 박사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죽어가면서도 죽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이와 같이 그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신앙이구나. 저런 아내와 같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던 참된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결국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항상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한없이 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여러분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 산 소망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보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소망이 살아나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비록 암담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당신의 사상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나요? 아니면은 심심하니까 말벗이 되게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당신의 복음을 여러분 만방에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 생전에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자신들의 사명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급급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자신들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이와 같은 앞서도 말씀인 것처럼 전 직업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고 아니면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다락에 숨어서 바깥의 동향만 살피는 그런 겁약한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도 바로 그렇게 충격을 받아서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채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잃어버린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잠시 잃어버렸던 사명이 여러분 또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모태신앙으로서 자의가 아닌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신학을 가게 되었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는 목회에는 뜻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제대로 하지를 않았어요. 수업을 빼먹고 영화 구경이나 다니고 아니면 놀러 다니기가 일쑤였습니다. 졸업을 한 다음에 작은 교회 전도사를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1년이 못 돼가지고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취직을 했습니다. 목회하다가 목회보다
여하튼 서울에 올라와서 지제가요 생활하는 것이 훨씬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 교통사고로 아이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의식이 불명한 채로 4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3일이 되던 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양손 못자국이 선명한 양손을 펼쳐 보이면서 그 목사님께 나타나가지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니라.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주었거늘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내가 나를 위해 내 몸을 주겠다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처럼 너를 살려주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그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크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깨어났습니다. 그 후에 이상하리만큼 몸이 빠르게 회복되어 보름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여 능력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지금 교회 부임해서 그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와 같이 그가 사명을 회복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를 크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제자들의 사명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사명을 잊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이나 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받을 권리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로서 올바른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이와 같은 받을 본분, 이와 같은 복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의 부활의 첫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파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습니다. 성경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힘쓰면 힘쓴 만큼, 애쓰면 애쓴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죽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것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를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죽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절은 사망 것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한 신앙,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한 기독교는 무덤 신앙이요 무덤 종교입니다. 이들에게는 소망도 없습니다. 사명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엠마로 향하던 두 제자와 동행하던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한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부활절 예배마저도 하나님 교회 나와 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회복되어서 정말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생명을 얻고 소망이 살아나며 사명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아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한 것은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죽은 예수를 보고 실족했지만 살아내서 나신 주님을 보고 새 소망이 넘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나타나게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한 채 아버지 따님과 우리가 죽은 신앙을 가지고 죽은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까지 승리하게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주를 만나게 하시는 주옵소서. 그 영혼들이 그리하여 의심과 긍정과 잘못 가운데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믿음의 생명을 얻고 소망이 살아나며 사명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신사랑 주옵시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신부들에게 주님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오늘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의 주를 믿지 못하고 단지 우리가 형식과 의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는 사망 모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를 만나게 하시고 아부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명을 얻고 소망이 다시 살아나며 사명이 뜨거워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16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성전에 또 아니면은 영상 앞에 이와 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을 통하여 부활의 주를 만나게 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우리가 악하고 험한 세상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빛이 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신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들이 정한 물질 준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들 마음속에 하늘의 아버지 기쁨과 그리고 또한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와 같이 정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그리고 공포 두려움에 쌓이는 심령들에게 그리 부활의 주님이 큰 소망이 되게 하시고 큰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정성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성도의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만인보다 우승한 복 받게 하시고 또한 부활 감사 예물과 그 밖의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의 손길을 복되게 하사 손으로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뜨거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벌써 2달 가까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렇게 소수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다음 주 예배 마친 다음에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지 의논한 다음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번 주까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 나오지 못한 분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 19일 지나고 난 다음 그 다음 수요일부터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 한 30명 40명밖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면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 지금 저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전에 우리가 지금 강의하다 마친 상상수훈 남은 강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개인적인 경건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성도들의 그런 어떤 교제가 이렇게 좀 많이 식어졌는데 여러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4월 21일 화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방에 정기 지방회가 있습니다. 원래 정기 지방회도 4월 달에 열려야 되는데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미루어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동국고지봉헌은 조현용 집사님, 조상옥 집사님 두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인데 계란도 삶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떡 준비를 했습니다. 돌아갈 때 여러분들 각자 받아가지고 가셔서 점심을 대신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보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함께 하시니 오늘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속들 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